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제 우리 애들이 방학을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개학을 할 거예요. 그럼 이 개학을 하면은 뭘 보냐면은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학할 때 나름대로 생활계획표 시간표를 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옛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우리 때는 방학하면 참 낭만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시간표를 쫙 짭니다.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깨고 공부하고 간식 먹고 다 노는 게 사실 많았어. 간식 먹고 놀고 밥 먹고 또 뭐 놀고 그다음에 곤충 채집하고 뭐 하고. 이제 방학이 다 끝날 때쯤 되면은 내가 시간표를 내가 짰기 때문에 내가 바꾸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시간표대로 못 사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 일기가 밀리는 거예요. 일기가. 형님, 누나 일기 몇 개 써줘. 막 서로 막 써주는 거예요. 막 그냥 이렇게 막 글씨를 비슷하게 쓰려고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더 큰 문제가 뭐냐? 우리 때는요, 곤충 채집을 시킨 거야. 곤충 채집을. 잠자리 나올 때 지금 잠자리 많이 나왔잖아요. 여치라든지 여러 곤충을 잡아가지고, 야 이거 참 지금 우리 가물 막 학대한다고 뭐라 할 거예요. 그걸 다 해가고 말려가지고 또 뭐 했어요? 또 단풍나무나 뭐 이런 나무 그걸 또 책갈피에 껴가지고 그런 걸 해가지고 학교 딱 내야 돼요. 자연과 더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시간표에 맞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한번 첫 번째, 때를 따라, 그래, 때를 따라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었다.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한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할 때 가장 기본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더 할 게 뭐, 이걸 믿는데 못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종을 모르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시작하고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시작했구나, 언젠가 마칠 때가 있구나. 그 어간에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을 종지부를 찍을 때 마칠 때가 있구나 라고 하는 시작과 하나님의 시간표의 종지부 속에 현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현재를 아름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한번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중에 가장 귀한 금이 무슨 금이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우리 드럼을 치는 우리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아들 형제예요. 무슨 금이 제일, 솔직히 얘기해 봐. 그냥 소금? 황금. 나도 황금이에요. 소금하고 황금 넣고, 그래도 사명이니까 소금, 그럴 분 손 들어봐요. 황금은 금이야. 근데 소금은 진짜 중요할 때 소금이 중요합니다. 그죠? 황금은 돈이기 때문에 정말 또 필요할 때 필요하지만은 소금은 진짜 생명과 연관됐어요. 근데 소금보다도 황금보다도 더 중요한 금이 지금이라는 금입니다. 지금.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오늘 새벽 예배 잘 드리고 바로 아까 전가에도 과거로 지나갔어. 어제 과거요. 그리고 1분 뒤에 10분 뒤에 내일은 미래예요.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모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현재 속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하고 영원하고 연결시키는 거지. 어떤 분은
지금이란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살다 보니까 영원을 생각지 않아. 어떤 분은 영원을 너무 소중히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을 안 살아. 이건 다 틀리는 거예요. 극단적이 아니에요. 지금이란 시간은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시작, 어느 날 종말이 있을 거예요. 그 어간 속에 살고 있는 지금은 시작과 마지막을 아름답게 연결해주고 지금이란 현실과 영원한 세계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적으로 지금과 영원이 따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하늘나라 가서 영생, 지금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아닙니다. 지금은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를 따라 지었다고요? 때를 따라서. 이 때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때를 따라 졌는데 이 때에는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 있는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전도서 기자가요,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때를 주든지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통도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배경이야.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뭐라 했어요? 또 사람들에게는 뭘 사모한 마음을 줬다고요? 영원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도 본질로 가면은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오는 거야. 예? 어제 막 스님이 막 그저께 막 그냥 싸웠는데, 서울서 한복판에서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이런 스님들도 여러분이요, 의급한 상황이 오면요, 아이고 부처님 하기도 하지만은 그건 덜 의급한 거. 진짜 의급한 일 오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영원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시종을 사람으로 뭐 할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아름다운 것은 죽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이건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건요, 뭐 자살, 극단적인 삶에 대해서 지옥 간다 안 간다 하면 또 막 이 사람들 얘기하지만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목사인 저도 신령한 장로님도 어떤 분이 용하게 꿈을 꾼다 하는데 다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 재림의 날을 예수님은 아실까요? 근데 성경은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자꾸 비밀은 보고 싶은 거예요. 막 비밀은 막 보고 싶고 막 관심 있고. 근데 어느 날인가 우리의 죽는 것, 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거구나. 그런데 성경은 지금이란 시간 속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삶 가운데 준비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목사님에 대한 글을 너무 눈물 나게 쓴 거예요. 장로님 이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사업도 하고 뭐 장로님 하다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했는데, 연세는 드셨는데 이 청년 사역이라든가 아주 목회를 잘 하셨어요. 그 일전에 저희들이 이회환 총장님, 모건대 총장님 했던 분 중심으로 한국 감리교 기도전도 기도동지 모임 때 이분을 몇 번 만났는데 아주 점잖하시고 참 그 장로님의 그 냄새가 나, 장로님의 그 흐름이 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모님이 마지막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산소, 여러 가지 막 그런 막을 끼고 마지막 호흡을 하며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사모님한테 문 좀 열라, 문 좀 열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나 흰 옷을 달라. 그래서 사모님이 이제 너무 임으로 오니까 흰 옷이 없으니까 병실에 있는 가운을 막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그 뭐 이거 있죠? 이거 뭐 이게 전자 딱 멈추면서 그게 임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지만은
참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이거 진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고통 없이 그냥 딱 이게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얘기를, 우리 원로 목사님 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제 아내랑, 여보, 준비기도 많이 하자.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줬고 시종을 청량할 수 없게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잠언 3장, 전도 3장 1절부터예요. 이 말씀은 잘 봤잖아요. 한번 봅시다. 때가 두 가지를 비교했죠.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죠. 기한, 정한 기한입니다. 그죠? 이 기한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유통기한이 있죠. 유통기한이 있어요. 제주도의 기적의 교회 우리 정상욱 목사님이 이번 주에 화성지방에 연합집회를 오시는데, 그동안 이제 아꼈던 구두를 여러분 신고 오는데 공항에서 뒤축이 떨어진 거야. 몇 년 동안 안 신었는데 뒤축이 떨어지면서 또 왼쪽에 오른쪽에 구두가 사고가지고 뒤굽이 녹아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예? 공항에 딱 이제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 목사님이 그때 뭐 기념이라 해가지고 제가 엘칸톤가 금강 구두를 하나 선물로 보냈거든요. 그 순간에 내가 사드린 구두인가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제가 사드린 건 밤색이었거든요. 이건 이제 검정색인데 메이크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하, 안 쓴다고 안다는 게 아니구나. 쓰는 게 오히려 안 단다. 다뤄도 덜 단다는 거예요. 안 썼더니 구두도 삭더라는 거예요. 뒤축이 막 사진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뒤축이 막, 야, 이렇게 삭을 정도냐. 내가 볼 때는 정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면서 정 목사님이, 그래, 파김치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쓸 때 쓰자. 내일 쓰겠다 아끼지 말고 오늘 그냥 있으면 물질 드리고 오늘 헌신하고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하자.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아낀다고 보존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쓰는 게 다뤄도 더 오래 가지, 질기 가는 거지. 아예 안 쓰면은 곰팡 나고 다 썩어버리고 다 여러분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 중에 하나가, 내가 몸져 누웠던 장판 밑에는 내가 죽어도 큰아들도 딸도 절대 건들지 말고 목사님이 오셔서 청소하라고. 그래 나중에 봤더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명절날 누가 생일 선물 주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장판 밑에다 숨겨둔 거야. 그래서 아들도 믿음의 장로님이고 다 그러니까, 야, 우리 어머님 너무 좋다. 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께 책임지라 하면 헌금 많이 했구나. 그런데 다 썩어가지고 다 썩어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얼마나 또 해석할까? 이거 얼마나 해석할까?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별걸 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그래, 범사에 기한이 있구나. 천하의 만사에 다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구나. 그러면서 2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냥 읽어보자고요. 목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은 거둘 때가 있고, 그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4절인가요? 3절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또 헐 때가 있고 새로울 때가 있고. 4절 잘 두 가지니까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지요? 어떤 분은 웃을 일만 못해. 여러분 만약에 24시간 동안 막 그냥 하하 웃어봐요. 죽어요. 그것도 웃을 일도 가끔 있어야 되지. 하루 종일 진짜 어느 날인가 여러분이 박장대소하고 막 배꼽을 쥐고 웃을 날이 있을 거야. 그거 잠담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놀러 멈춰야 되지. 이게 그쳐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 숨 막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당하게 울 때도 있고. 그런데 하루 종일 울 일만 있어봐. 막 그냥 원통에서 울 일만 있어. 그것도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때를,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춤출 때만 있는 것도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5절인가요? 뭘 돛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찢을 때가 있고, 꿰말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 더 볼까요? 끝?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요, 8절까지 봤는데 다 이게 하나님이 준 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개 울 때에는 웃을 때만 생각하면서, 아이고 왜 우리는 웃을 때가 안 오냐 하면서 울 때를 하나님의 정한 때로 알고 잘 지내야 되는데 울 때를 안 지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웃을 때, 울 때가 있으거나 겸손해야 되는데, 있을 때 겸손해야 되는데 있을 때 다 그냥 없을 때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정한 때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지금 내가 어떤 때이지? 할 때 고통의 때일지라도 지금이라는 이 고통을 지나만 가라, 그게 아니고 왜 고통이 왔을까? 그래서 주님과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런 걸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지금의 시간을 살고 있는가? 난 내일에 쏟고 있고, 어떤 분은 왕년에, 과거에, 옛날에 그 얘기만 하면서 지금은 안 살면서 옛날에. 사단장들이, 이제 원스타, 투스타 이런 분들이 지금이야 뭐 덜하지만 옛날에 얼마나 그 파워가 셌습니까? 근데 전역을 딱 한 다음에 1년 동안은 그런 생각을 산다는 거예요. 차려, 열중셔, 격려 하면서 인사받는 생각을 사는 거예요. 1년쯤 지나니까 그 생각이 줄고, 1년쯤 지나면서부터는 모자만 보자. 완스타, 투스타, 이 제복, 이거만 입고 가면 다들 막 그냥 격려하고 다 그랬지. 3년째 되면 그것도 다 잃어버리면서 이제는 동영상 보면서, 무슨 사진 보면서, 이야 내가 옛날에. 4년째부터는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면서 현실이 보니까 누구도 격려 안 넣은 거예요. 누구도 자기 길을 걸어가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낙심이 오면서부터, 절망이 오면서부터 오래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도 10년 전, 5년부터 버리는 거 나름대로 다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선배 목사가 한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겠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가 여러분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또 그런 때를 지금 또 준비하는 그런 때인 줄 알고,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서 있나, 살고 있나를 점검하고 항상 돌아보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두 번째는, 사는 동안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금 하는 일이 12절 잘 또 봅시다. 12절 봐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게 했는데, 고통의 때든 즐거울 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든 안 될 때든 그 시간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알았다. 이건 뭐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루하루 살고 하는 느끼면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의 최고 아름다운 삶을, 이걸 전도 기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요. 나중에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선을 행할 걸, 그때 기뻐하며 살 걸. 내가 기뻐하나 봐라, 내가 선을 행하나 봐라, 내가 어느 고지에 올라갈 때까지. 그 때로는 어떻게 이제 아파트 이렇게 좀 큰 걸로 옮겨가면서 대출을 한 얼마 받아 가잖아요. 매일 여보 대출, 이자 얼마나 가? 그러면 옛날 집으로 가는 게 나아요. 옛날 그냥 그 20평짜리 사는 게 나아요. 빚 없이 사는 게 나아요. 그것도 빚이면은. 거기서부터 더 나은 집으로 왔음을 믿고
어차피 인생은 대출을 다 갚아도 내게 아니에요. 빌려 썼기 때문에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의미를 위해서 정말 빌려 사는 인생으로 살아야 겸손하면서 하루하루를 긴축하고 뭐하며 살지. 여보, 우리 빚도 없지? 이제부터 뭐하고 사람의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빚 있는 상태든 고난의 상태든 절망의 상태든 언제 이 고통을 이겨, 절망을 언제 이겨, 이 빚을 언제 갚어? 죽어요. 사람 죽는 거예요. 어느새 보니까 고통이 지나갔고 어느새 보니까 애들이 컸지. 애들 맨날 보면서 맨날 재는 거야. 야, 너는 어제하고 똑같냐? 1cm도 안 컸냐? 애들이 쪼그러들어요. 맨날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6개월 동안 출장 갔다 왔더니 애들 쑥 커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가 지금이란 시간 수완의 솔로몬이 그 시간에 기뻐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구나. 오늘을 살자는 거예요. 너무 내일에 속지 말고.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사람마다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이거 우리도 지금 우리도 은혜 조금 받는다는 우리가 이거 반대로 사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고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야, 웃을 때가 아니야.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그런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솔로몬이 발견한 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로몬보다 나은 거예요. 솔로몬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물론 솔로몬은 다 누렸지요. 그러면 그게 뭐냐? 솔로몬의 만열에는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아니한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아니한 즐거움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오늘 결론에 나오겠지만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여러분 중요하다 하면서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홀해도 안 되고 또한 영혼을 준비한 지금이라는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적으면 적은 대로 때로는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 자녀에게 아버지가 힘들게 해서 어느 걸 줬어. 근데 그걸 보고 막 기뻐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고만한 형편과 고만한 줬으면 막 좋아서 막 하나님께 해주셨습니다. 막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도 주고 기뻐하는구나 하지. 너는 도대체가 안 기뻐하는구나. 안 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겠어요? 사람마다 먹고 사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제가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연관이 안 된 세상 낙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낙을 솔로몬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돈들, 왕으로서 왕궁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 안 하고 보기 처음엔 안 했잖아요. 그게 솔로몬의 마지막에 망한 거예요. 그걸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이 예배 드리면서 오늘도 일단은 수요 예배 이렇게 딱 나와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네? 말씀 듣고 있네? 예배 끝나고 딱 갈 때는 내가 오늘 하루 중에서 많은 일이 귀했지만 정말 귀한 일을 내가 1시간 동안 예배하고 간다 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누리자는 건데 왜 못 누리냐? 아이고 걱정이 많아. 우리는요 내일 또 어떤 걱정이 오르니까 그게 우리가 쏘가지고 지금의 이 기쁨도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못 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우리가 좀 한번 다 여기 있는 분은 중직들이고 신령한 분이고 나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금 주는 이것도 선물이다 하면서 너무 좋아서 여보 너무 좋아, 여보 너무 좋아, 목사님 너무 좋아요, 집사님 너무 좋아요, 이걸 고백하며 살자는 거죠. 웃음도 너무너무 안 웃는 분은 절대 못 웃어요. 조금 웃는 분들이 박장대 웃을 일 있는 거지 너무너무 안 웃는 분들, 부흥된 교회는 울 때 울고 웃을 때 웃는 줄 믿습니다. 안 부흥된 교회는 울 때 안 울어요. 그리고 또 웃을 때 안 웃어요. 특히 충청도 사람들은 절대 안 웃어요. 가다가 웃어요. 가다가 여기서는 안 웃다가 점잖은 척 하다가 가다가 그때 목사님 얘기가 그거였구나. 자도 여보 오늘 목사님 그 얘기가 뭐예요? 남편이 그거 몰랐네. 아까 이해 못해. 그거였구나. 그렇게도 웃어야 돼. 사람은요 소문 만복내야. 슬퍼리 있어도 소문 만복내. 웃을 숫자요. 웃음이 복을 끌고 오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웃을 일이 있어도 웃지만은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고통이 있어도 그래, 이 고통도 그래, 내일의 영광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 봅시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이 시간과 지금과 연관된 거다. 하나 마지막으로 14절 또 한번 봅시다. 아까 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노라.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영원이라는 삶과 지금이라는 시간을 연결해야 된다. 그래,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경외함과 연결될 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축복이 뭐냐? 일반 사람들의 행복과 조금 달라요. 영원이 없는 지금의 행복일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영혼과 상관없고 하나님 경외함과 신앙과 상관없고 그냥 어느 날 돈이 들어왔고 어느 날 그냥 계획하는 거 잘 됐어, 그래서 막 기쁘고 막 즐거운 건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금 오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삶이 그리스도 아름다운 삶이다. 아까 13절 선물 그 말씀했죠. 자, 한번 15절 또 마지막으로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있는 것이,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알아? 하나님의 과거를 들춰낸대. 목사, 지금 내가 너를 평가하는데, 야, 너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런 헌신했구나, 이런 봉사했구나. 여러분, 우리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오늘 수요일 밤도 마찬가지. 오늘이 2022년 오늘 8월 17일 8시 33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놨어. 다 기록해놓고, 야, 2000년 전 우리 안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어릴 때 아기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또 청년 때 교사하면서 속장님 하면서 직분 맡으면서 행한 모든 걸 우리는 다 잊어먹었는데 옛적 일을 다 들춰낸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했다, 기도했다, 그때 내가 너무 기뻤다. 그것과 하나님이 또 영혼과 연관시킨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성도님들이 하는 일 모두가 영혼과 연관시키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깔다게,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많이 경외하고. 그래, 마지막으로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삶인 천국을 준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일지라도 찬양을 부르며, 이런 찬양 우리 권사님 많이 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 이야, 이 가사 그냥 부르면 안 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을 걸을 때, 고통의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때래. 때, 그때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고통의 때, 막 저물 때, 오병이어 기적이 바로 앞에 있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 불평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볼 때, 이야, 내가 너에게 오병이어 복을 안 주면 어떡하냐. 그리고 그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 반드시 준비해 놓은 게 있어. 이까지 고통의 과정, 지금 속 썩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요 나가시면은, 지금이라는 그 시간은 오히려, 엄마 지금은 웃을 일이 아닌데, 엄마 지금 새벽기도 갈 시간이 아닌데, 지금 낙심할 때인데, 아니야, 더 기도해야 되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꼭 하나님의 때, 하나님 시간표대로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1절만